러셀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서로 반비례한다. 오늘날 물질 문명이 그 발달됨에 따라서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뭘 잃었을까요?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희생 정신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풍성했던 감정들, 이 감정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때요? 말랐잖아요. 이뿐일까요? 예의도 잃어버렸어요. 자, 아주 삭막하고 메마른 그러한 마음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 인간다운 인간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질문이겠죠.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러잖아요. 참 인간,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 그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 되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써요. 상대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대를 짓밟고서라도 나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종되기까지 정말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의 요소는 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그 끝이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낮아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초대받아서 가서요, 상석에 딱 앉아있는데 그날에 초대했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진짜 중요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니까 좀 내려가서 저쪽에 앉으세요. 그럼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잖아요. 민망하잖아요. 얼굴이 후끈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저 말석에 가 있던 어디에 가 있을 때 그 청한 사람이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상석에 앉으면 이게 바로 주님이 높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자꾸만 사람다운 그 사람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삭막하고 메마르고 퍽해져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날 교육이 자꾸만 사람을요, 기능이나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유능한 사람만을 길러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직장에서도
소위 지력이나 판단력 뭐 이런 것 높은 사람, 재치 있는 사람, IQ가 얼마냐?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이력서 보면 IQ 몇,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요, 지향점을 보면은 기능인을 만들어내고요, 또 유능한 사람,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유력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말할 때도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기능인이 되라. 필요한 기능.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말은 세상에 필요한 기능인이 되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같은 교육은 참 위험한 교육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커서 잘 풀리게 되면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 번뜩이는 지혜, 그 번뜩이는 재치, 그 재주, 그 능력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아주 필요한 인물이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잘 풀릴 때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던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쵸? 잘못 풀리게 되면은 이 번뜩이는 재주나 그 기술 이런 것들이 악용되기가 쉬워요. 불성실한 그 인간으로 전략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교육부가 새로 발표한 그 교육 개혁안을 보면은요, 이제는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인간 위주의 교육 목적을 전환한다고 한 것은 참 다행 아닐까요? 그렇죠?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교육은요, 너무 지식 위주에 치중해 왔던 교육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IQ 높은 사람, 두 자리, 세 자리인 사람, 멘사, 회원, 이러잖아요. 이렇듯이 IQ 높은 사람을 우대했었는데, 이를테면 기능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됨에 있어서 IQ가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IQ 높다고 그 사람이 아주 최고의 인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해야 될 게 있어요. IQ 높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EQ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IQ는 뭐예요? 판단력, 재치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 이를테면 머리 회전 능력이 아주 빨라요. 그런데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 머리 회전만 빠르면 어떻게 돼요? 불성실한 그 인간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소위 EQ라는 것이 하나를 더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Q가 뭐예요? 감정, 정서, 풍성한 그러한 인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람이 인간답고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감성이 풍성해야 돼요. 우리 감성 풍성한 사람보다 뭐라고 해요? 저 사람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녀 같아. 아직도 소년 같아. 마음이 늙지 않았어. 세월의 때를 묻지 않았어. 이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감성, 정서적인 것들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성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머리 회전만 빠르고 인간미가 없으면은요, 사자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운으로 끝나고 세 글자.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래서요, 사람은 모름지기 때에 따라서는요, 눈물도 있어야 돼요. 가슴이 따뜻해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정서적이고 인정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항정열 목사님요, 인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인정 때문에
그런데 인정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또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이 인정 때문에만 너무 붙들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 의도와 상관이 없이 가버릴 때가 또 많아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면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서적으로도 따뜻하고 아파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정말로 기뻐하는 축하해줄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인간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요. 그런데 오늘 이 인간미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어서요. 어떤 사람들 그래, 아니 너는 그때 눈물이 나오냐? 나는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감정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삭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따뜻함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이 사이가 IQ를 너무 중요시해온 그 탓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IQ도 높아야 되고 EQ도 적당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IQ, EQ가 적당히 섞여지면 참 좋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감정이나 인간미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회가 됐잖아요. 경홀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요,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요, 막 경쟁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어떤데. 그러면서 자꾸 경쟁을 시키면서 누가 하나 이걸 배우고 있으면 더 너는 앞서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천진난만해야 할 아이들, 우리 시대에는 정말로 천진난만하고 정말로 뛰어놀고 그랬는데 그 나이에 아이들은요,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너무 중요시한 탓일 것입니다. 사람은 밖에 나가서요, 흰눈이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흰눈이 눈이 내리네. 이게 아니에요. 와! 눈 내린다! 우리 이런 감정이 있잖아요. 기뻐하고 뛰놀면서 다 같이 나가서 우리 눈도 맞고 또 눈싸움도 때에 따라서 해보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비가 오면 어때요? 비가 오면 또 감정이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분위기에 젖어지지 않아요? 비가 내리면은 그래도 운치 있는 곳 가서 향이 그깟 커피 한 잔도 나누고 싶고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싶고 그렇잖아요. 뜨끈뜨끈한 구운 고구마도 해서 같이 그냥 나누어 먹고 싶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분위기에 젖어보고 누군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같이 슬퍼요. 이게 인간다운 인간미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감각들이 무감각해졌어요. 가슴이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우애와 우정, 인정 이런 것들이 자꾸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만 길들여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다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려면 지극히 A가 바라야 돼요. A 바르고 도덕적에 가까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IQ가 높다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EQ라고 하는 인성과 인정, 감정, 따뜻한 마음이
플러스 돼야만이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만으로 사람이 완성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으로서는 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벽한 요소가 하나 더 플러스가 또 돼야 돼요. IQ 플러스, 그 다음에 EQ 플러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SQ라고 하는 거예요. 예. SQ가 뭘까? 네. 간단합니다. 영성입니다. 예.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인간답고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IQ와 EQ가 조화를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SQ, 영성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영성이 포함되어야만이 아주 조화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IQ와 EQ만 있을 때는 세상에서 따뜻한 사람까지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성이 묻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가장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눈물도 있어요. 인정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희생할 줄도 알아요.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종.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도 행하고자 하는 결단력도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신앙으로 잘 조화되는 이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종으로 살도록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보다는 자기 희생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겠죠. 신비스러운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은요, IQ가 주는 그 지력, EQ가 주는 인간미, SQ가 주는 의지적이고 영적인 힘을 함께 지녀야 소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어느 미국 소령 한 분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폴 토머스라는 미군이에요. 미국 군인으로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 고아를 입양해서 기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의 피를 나눈 그런 사람이 아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의 나라 사람의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 넓고 뜨거운 가슴과 인류의 애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중령으로 진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요, 장래가 촉망되는 미국 웨스트 포인트 사관 학교를 나온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아이 입양아를 치료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미국에 데리고 가서 사는 것이 도움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는 전역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는요, 엄청난 희생이에요. 장래가 촉망되고요, 중령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입양한 한국의 장애아 이 아이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미국에서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전역 원서를 제출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인간됨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은 IQ, EQ, SQ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진 인간미 넘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하고 인정 있는 그러한 사람에다가 의지까지 겸비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희생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말하고 나서고 자기가 세워지기 위한 것에는요 뭐든지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남을 위한 희생정신 찾아보기 힘듭니다.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잖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누누이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했죠? 나 자신은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종의 마음, 낮은 자리까지 낮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조건 없는 복종, 이러한 마음. 그런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조건부잖아요. 근데 영성이 있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이런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 없이 복종하는 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쵸?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가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지죠.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인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마음이 바로 IQ, EQ를 가지고 또 SQ를 가지고 영적이고 의지적이고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인간상입니까? 우리들이 잘 조화된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토록 미련을 가지고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들어쳐먹는 인간 저버리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까요? 기대하면서 알고 보면 인간이 이런 능력을 지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세워지면 영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 교회들이 침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교회 담을 허물자, 교회 문턱을 낮추자, 뭐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일날 쉬지 않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문화생활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럴듯한 핑계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사단은 거기를 점령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문화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점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져야 될 때 자꾸 사람의 입맛에 맞게 아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아유 저 사람이 수평이동으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어떡할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 사람이 찔림을 받았다 그러면 찔림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보여자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고 또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너무너무 이기주의잖아요. 이러한 이기주의가 난무한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또 지탱하고 또 유지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은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어때요? 아프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요, 몰랐을까요? 어떤 죽음인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모아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영성을 가져요. 믿음의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요. 이 같은 의지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의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의지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어서요.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것 같아요? 못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했을 뿐인데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환경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세상의 모든 문은 손잡이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오로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죠. 예수님이 똑똑똑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